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구약성경 106면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를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규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서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다 질병이 떠나가고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만나서 모든 질병을 떠나보내고 또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다 이루도록 같이 우리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세워서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다 듣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에서 내리지 않는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모든 병 다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모든 질병을 만나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임받고 하는 저들 다 되도록 이 한 시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어 아버지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전쟁 없게 하시고 공산당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도록 도우시고 세우신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민족을 복음하며 아버지 저 북녘 땅까지 아버지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 통일할 수 있도록 예수 통일할 수 있도록 통일 당국이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선도하며 선교하는 나라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시간도 저희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나 아버지 가고 만나서 모든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쳐지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 내리지 않는 내렸던 모든 질병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모든 질병에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서 온전히 이제는 아버지 믿고 능력 있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귀신을 물리치며 병을 물리치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오. 오늘도 붙어왔던 모든 귀신들은 다 떠나게 해주시고 마귀는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바로 거듭나고 충만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가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세워서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다 십자가 위로 좋은
말씀을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나타나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같이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악한 것은 역사하지 못하고 온전히 주여 그 말씀 한 말씀도 오늘도 전하는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고 아버지 한 다 우리가 아버지 한 목토에 뿌려지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셔서 오늘도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고 다 고침받고 오늘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응답이 다 되어 가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잘 오셨느냐 아시겠죠? 예, 아무나 여기 오는 데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또 불러서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한 분들만 온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온 것 같은 내가 걸어서 오고 내가 차 타고 오고 다 왔는데 내가 온 것 같은, 절대로 내가 온 게 아니고 또 여기 오는 데는 마귀가 여러분들은 못 오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또 거기에서 그 방해에 못 이겨서 못 나오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오려고 마음은 먹었으나 오지 못한 분도 많고, 우리가 여기 오는 거 그저 내가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고 잠언 16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 오셨어요.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전인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는데, 전인 치유, 바로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빈다. 우리가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게 완전히 전인 치유입니다. 오늘도 이래서 모두가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고침받고 치유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나서 모든 것 고침받고 해결받고 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찍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아프지도 않고 또 병도 안 들고 죽지도 안 하고 또 편안하게 그렇게 무병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아프고 죽고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주받은 이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타락한 이후로 바로 인생은 타락길에 들어서 이렇게 고통이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이별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데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오늘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우리는 가지가지 심신의 병을 앓고 그리고 고생을 하고 그리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다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죠. 대전의 유성에 가면 국군 군의학교가 있습니다. 그 군의학교에 들어가다 보면 큰 돌이 큰 돌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글자가 5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 글자가 뭐냐 하면 살려야 한다. 큰 돌에다가 굴단하게 이 글로 써놨는데 살려야 한다. 이 5가지 글자가 새겨 있어요. 군의학교, 이 국군 군의학교에 그게 쓰여 있는데 아마 오늘 우리 지금 요새 하고 있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의사들이 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원래 그래 다 살렸으면 살려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이 군인들이 군에서 이렇게 다 전쟁을 하든지 안 그러면 훈련을 받든지 생활하다가 다치면 다 살려야 한다. 이게 바로 그 군의학교, 의사의 군의학교, 군대 의사들이 가져야 할 그 의무요, 책무요, 그것이 다 그들에게 의무감이라. 군의관은 바로 이렇게 군대에서 상처받은 이 상처 모든 군인의 그 상처받은 군인들을 다 살려야 한다. 이런 바로 의무감에서
그것을 의무감을 가지라고 그것을 써붙여 놓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갖가지 심신의 병이 또 그리고 고통이 받고 있는데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진 우리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갖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도 교회도 이것을 해야 돼요. 바로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병든 인격을 치유해야 된다. 병든 인격. 우리가 병든 인격,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이 허물로 병든 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덕적인 허물을 병든 인격을 치료해야 된다. 우리가 인격, 바로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격적인 이 치유를, 병든 인격을 치유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난 참 온전하다. 한 사람 손 들어보면 한 사람도 안 들더라고. 다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원래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었는데 타락하고 이후로부터 온전하지를 못. 하나님만 온전합니다. 우리가 다 보면 아무리 겉보기에는 모두가 다 밝고 맑고 환하게 그리고 하지만은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거기에는 모두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모자란 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참 아무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하겠다, 참 저런 사람 같으면 하고 했는데 어떻게 가까이 가서 보고 알아보고 물어보면 어때요? 그 사람도 똑같이 나와 같이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못난 데가 있고 그리고 흠이 있고 다 이래요. 우리는 이렇게 이 모든 걸 다 감추고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죄와 허물을 치료한다는 것도 사람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성경에 아무도 없다 그러는데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또 죄 안 짓고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음에 탐내도 어떻게 간음했다. 그리고 남을 미워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살인했다. 남의 것을 탐하면 도둑질했다. 이런데 우리가 남의 마음만 우리가 봐도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벌써 간음죄라니까. 그리고 보면 우리가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죄 홍수 속에, 죄 속에 살아. 물고기가 물 가운데 사는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러나 만져지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그리고 죄 짓는데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영원히 용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루 동안에 우리가 하루 동안에 용서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에게 용서를 주었어요. 어제만 용서 다 해줘서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만 용서해줬다면 내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영원한 우리에게 용서를 다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가 다 한정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주님이 드리신 그 제사로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되었어요. 지은 우리가 모든 과거의 모든 죄도 다 그분이 드린 영원한 제사로 완전히 다 그것도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우리 조상 또 우리 저 후손에게까지 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할 그런 영원한 제사를 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고 나가서 기도만 하면 다 용서받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찔리고 상한 것은 허물과 죄악의 영원한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하루 이틀 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나가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한 번만 용서해 준가 영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우리는 드릴 재물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재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영원히 용서와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면 알코올 중독과 그리고 도박과 그리고 거짓말과 음란과 도둑질과 미움과 원함의 이런 인격적인 병들이 스스로 다 씻어버리지를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런 병에 걸리면 걸려 있으면 아무리 꾸짖어도 정죄를 해도 아무리 교육을 하고 달래도 심판으로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형무소에 갔다가 또 출소하고 나온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형무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다음에는 깨끗하게 씻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 또 다시 도둑질을 합니다. 얼마 못 되어서 거짓말합니다. 또 그리고 성적인 범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죄악의 씨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씨를 뿌리 뽑지 않고는 생명의 씨앗을 갈아치우기 전에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인격이 치료받아야 그것이 이렇게 바로 새 사람이 되고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버려 놓으시면 또다시 어떻게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죄 뿌리를 뽑아내야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 죄가 씨앗이 뿌리를 뽑아지고 거룩한 씨가 심어지게 그 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원 감람나무에다가 창 감람나무를 접을 붙이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이 그리고 악령이 그 속에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고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 감람나무에다가 창 감람나무를 붙여야 거기에 이 올리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거 하게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참 감람류가 열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죄가 그대로 다 나오게 되고 악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악한 영이 그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저 시골에서 교회에서 보니까 100년 된 교회인데 거기에 감나무가 많아요. 저 청도라는데 거기에 특히 청도에 감이 유명합니다. 그게 교회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사님 와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거기에다 접을 붙이더라고. 큰 나무에다가 그게
이 당감 나무를 갖다 접을 붙였는데 점이 쫙 붙였는데도 어떻게 그동안 계속해서 얼마 동안은 계속 옆에서 싹이 나요. 싹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교회 올 때마다 그걸 보고 다 잘라주더라고. 자꾸 자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안 나오고 나무가 크니까 거기에 이 당감나무가 자라고 거기에 당감이 열리더라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원래 우리가 이 재성을 가지고 타락한 그 모든 죄의 원뿌리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당장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완전히 변하고 달라지는 게 왜 성령 충만하고 살지를 못하느냐? 계속해서 아직까지 우리 속에 그 악의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제거하도록 계속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것을 다 눌러야 돼요.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도들이 받는 그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이런 재성이 다 뽑혀나가고 허물이 뽑혀나갑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성령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행위가 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인격적인 변화를 받고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기 전에는 성령의 풍성함을 우리는 이루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못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부르면 어디든지 주님께서 부르짖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고 길을 가는데도 임하기도 집에서도 임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이 교회와 우리가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성결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그때 참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또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있어야 되고 너희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나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병든 자는 바로 의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 건강하면 의사들이 다 필요가 없지요. 병든 자가 의사에게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의사는 바로 병든 자를 이렇게 고쳐야 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의사가 병든 자를 이렇게 다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 것은 바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은 예수님을 반드시 필요로 한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고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오늘 읽은 말씀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가 죄와 허물로 벗으려 그러면 주님께 동시에 육신의 질병도 고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와 허물을 벗으려 그러면 주님께 동시에 육신의 질병도 고쳐야 된다는. 죄와 허물을 어떻게 벗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죠. 죄와 허물을 벗는 데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죄와 허물을 벗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했는데,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질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를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리고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를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다른 신을 멀려, 다른 신은 없다고, 그리고 우상도 절할 뿐만 아니라 우상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느냐.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높이고, 그리고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의 사이에서도 제가 주님과의 그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주었는데, 계명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다섯째는 살인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이웃께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 모두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가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병을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교회는 병을 고치는 곳이라고, 고친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으면 병이 고쳐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관계가 잘 되면, 사람 앞에도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 앞에도 관계가 잘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애굽에서 내린 그 병을 하나도 내가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200만 300만이 그럽니다. 200만 300만이 나왔어요. 그런데 200만 300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앰뷸런스 부르는 일이 없어요. 휠체어 타고 간 일이 없었어요. 거기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아파도 성경에 보면 아파서 못 간다, 아파서 뭐 어쨌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울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어느 한 동네 어느 곳에서 200만 300만이 부산으로 옮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한국에 있는 앰뷸런스는 다 동원하고, 뭐 그가 모자라서 어떻게 하든지 뭐 다 아픈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내린 그 병을 내가 내리지 않겠고 너를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뒤에 얼마나 치료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프지도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우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의 병을 다 고친다 했고, 그리고 영적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성령 받으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 병을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죄가 주님께 도저히 나는 용서받을 수가 없고 너무 죄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죄해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하지만 나는 양의 생명을, 그리고 더욱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더 풍성하게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든지 문제가 되지 않고, 무슨 죄든지
그저 회개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죄를 다 들춰내지도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정죄하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의 생명을 주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더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감동이 돼요. 거기에는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교법사들이 바로 이들은 모두가 다 율법자들입니다. 인정도 사정도 없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발목을 잡을 기회를 잡고 예수님께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왔는데 바로 우리 계명에는 바로 이렇게 현장에 간음하다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현장에 잡혔으면 쳐 죽여야 됩니다 하고 돌을 들고 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예수님은 아주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공경에 처했습니다. 지금 돌로 치라 그러면 바로 하나님고 하나님 아들 사랑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그게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바로 이렇게 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공경에 처하고 완전히 공경에 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허리를 굽히시고 엎드려 가지고 땅에다가 무언가 썼습니다. 뭘 썼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으니 돌로 쳐릴까 어찌할까 한데 예수님은 땅에서 계명을 아마 다 썼으라고 봐요. 그렇게 다 쓴 것을 보고 이 돌 들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그걸 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다 쓰시고 나서 뭐 어떻게 허리를 펴시고 일어나 가지고 그들을 다 보시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 그리고 어때요? 그러면서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돌을 던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가버렸더라. 아마 그렇게 지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 그리고 죄가 있는데 돌로 쳤다가는 어떻게 돼요? 자기도 맞아 죽을. 그러니까 겁을 먹고 모두가 다 돌을 던져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잡혀온 여인을 보고 여기에 정죄하는 사람이 또 있느냐고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고 돌멩이만 다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집에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마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은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또 다시 그런 죄를 짓겠어요? 아마 죄를 짓지 않고 용서와 그리고 사랑의 은혜를 받고 아마 그는 큰 변화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찾아내는 분이 아니라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고 죄의 허물을 따라서 질병조차도 치료받을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병 고치는 곳이 돼요. 바로 여러분 오늘 치료받을 수가 있는 줄, 여러분도 오늘도 여기에 다 치료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죄와 허물로 용서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위의 계명과 율법을 쫓아서 회개하면 나는 너를 병 고친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런 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모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쫓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는 무슨 병이든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치유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건강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정상적인 건강의 치유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비정상적인 상태는 바로 정신에 나타난 병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육신의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정신적인 병도 있는 겁니다. 사람의 정신적인 병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야 하고 만져지지도 않지만은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병적인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정신적인 병입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패배적이고 고질적이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우울증, 그리고 이 조혈증, 조현병, 공황장애, 이런 모든 것을 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무능력하다, 무기력하다, 패배주의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노예, 이런 노예가 되고 미움과 원망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비난하고 비평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치료가 넘쳐나지만은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뼈를 마를 지경이면 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녹아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드러나는 마음의 병이 많습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절망, 억압, 이런 것들이 다 육신에 나타나게 되는데 정신적인 건강도 치유를 받아야 할 병입니다. 정신적인 학자와 그리고 의사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장 젊은 그 원인이 뭐냐?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80%가 우리의 병을 낳게 된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은 아마 암병 걸린 분들 보면 상담을 해보면 그들은 다 특별한 그동안에 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경제적인 거나 가족적인 관계, 대인 관계나 여러 가지 그 살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병이 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나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누릅니다. 와서 우리에게는 언어로 그리고 또 언어와 심사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해방하는 그 발걸음조차도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든지 실수하게 하든지 어떻게 그 다음에는 억압을 합니다. 마음의 이 심신을 억압해서 자유를 빼앗고 억누르고 탄식하고 염려, 근심, 노예가 되게 나중에는 어떻게 제정신이 아닌 마음의 병이 이렇게 들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 풀밭에 나가보면 조금 지나고 보면 이제 풀밭에 나가서 이렇게 또 뭘 놀든지 우리 하다가 돌을 치우면 어떻게 돌을 이렇게 치우면 어때? 돌을 치우면 돌이 있었던 그 자리가 어때요? 잔디가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새파랗지 못하고 누렇게 아니면 하얘요. 이걸 어떻게 돌을 옮겨 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세 한 2, 3일 지나면 새파랗게 하얀 게 다 없어져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이렇게 눌려있는 이 악한 것을 제거하면 여러분도 금세 잔디가 하얀 잔디가 파란 잔디로 변한 것처럼 이렇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친다고 했어요. 오늘도 마음에 눌린 사람들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눌린 사람들은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그게 주의 뜻입니다. 해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늘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래요? 마귀가 눌려서 그래요. 마귀와 하나님은 늘 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 악한 것이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것이 들어오면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삶이 원하지 않는 슬픔으로 꽉 차게 되고, 염려와 근심과 이런 짓누름에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미움과 이 원한에 꽉 차게 돼요. 미국의 시카고의 한 교회 학교에 한 어린 허름한 옷을 입고 찾아온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긴장한 얼굴로, 그리고 이 적대심을 가지고 경계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이 그를 보고 너무 반가이 맞아주면서 그를 끌어안고, 그리고 볼을 비비면서 너 참 교회 잘 왔다, 교회 잘 왔다 그러면서 토닥거리고 그렇게 사랑을 해 주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줬어요. 그 소년은 그 다음부터 늘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집니다. 교회 가는 게 기다려져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선생님은 그를 반겨 맞아주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참 잘 왔다고, 그리고 안아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소년은 마음의 병이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술을 먹고 오면 엄마를 때리고, 그리고 집안의 모든 그 기물을 부수고 던지고, 그리고 자기는 차버리고, 이렇게 해서 학교도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늘 배하면서, 그리고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그러던 이 소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사람 대접을 받고 그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말미암아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차짓한 세상 속에서 교회에 오게 되면 그 마음이 따뜻함을 잊게 되고,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꽁꽁 얼었던 그 소년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미국이 아는, 세계가 아는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됐어요? 수십만 명의 전도를 했은 부흥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 바로 그 교사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고치라고 말해요. 존 템플턴은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순수한 관심을 라고 기억을 해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은 관심을 가지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굉장한 큰 은혜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관심을 기울인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 대한 그 관심을 기울이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그 관심을 가지면서 넥타이에 제일 먼저 묻은 것을 털어내는 이런 관심을 기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자식이 바로 부모에게 돌보는 그런 관심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서로가 기피하게 만들면, 외롭게 만들고, 그리고 껍데기 벗기고, 그리고 욕을 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덮어주고, 싸매주고, 덮어주고, 감춰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입혀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게 너무 걱정스럽죠. 맑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 바로 그 사람을 문제시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완전 헐뜯고, 그리고 벌거벗겨서, 오늘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그게 전문인 교회가 돼요. 오늘로 그렇게 돼가는 이건 참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저 장성의 장성교회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럽니다. 6.25 때 부모들을 다 잃어버리고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라버니가 바로 결핵에 들었습니다. 죽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미군에게 바로 몸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약을 사가지고 오라버니에게 약을 줍니다. 그렇게 주었더니 오라버니가 자꾸 회복이 되고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얼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교회 안에 다 돌았어요. 도니까 이 소문이 그 오라버니까지도 귀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오라버니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자살을 하니까 이 동생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또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 관을 2개를 놓고 장례식을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장례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교인들은 다 둘러서 있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목회를 하다가 왔느냐, 그렇게 이 얘기하고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나는 양을 친 목사가 아니고 나는 이리만 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기에 바로 양을 잡아먹은 일입니다 하면서 교인들이 막 울더랍니다. 그렇게 울고, 그리고 완전히 장례식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지금 이때까지 잘못했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참 양이 아니라 이리가 양을 잡은 교인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는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더라 하는 얘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사람을 치료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관심이 바로 사랑이고 사랑이 우리의 심리적인 치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인 이 정신 상태로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고질적이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진실한 사랑 앞에 정신적인 건강은 꿈과 소망을 갖고 건강하게 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사랑이 바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네오나르 캠버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30년 동안 심각한 질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치료를 했는 정신계의 아주 거두라고 합니다. 이분이 경험을 통해서 정신적인 치료를 위해서 전문적인 의사를 치료하는 것보다 관심과 그리고 사랑이 더 큰 효과가 있더라.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전문적인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정신 건강을 가져오는 척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은 원인은 대부분이 어떻게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세상과는 단절 그리고 외로움이 일어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톨이가 되고 사람이 버림을 받은 그 심정이 되면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뭉쳐져 가지고 어떻게 정신병이 되는 겁니다. 이 캠버 박사는 건강을 위해서는 인간관계와 사랑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스스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해야만 한다.
정신질환의 대부분은 자신의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외롭고 있다가 보면 혼자 이렇게 외로움 때문에 거기 오는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환자들 중에 우연히 이렇게 걸려오는 그 전화 한 통에 혹은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걸어주는 그 말 한마디에 치료가 되기도 하고 건강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 기도원에 여기 자주 오는 분 중에 자주 누구든지 싸움 잘해요. 툭 하면 그냥 경찰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차가 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뒤에 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왜 자꾸 어딘지 와서 싸움만 하느냐, 왜 그러냐 하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가 제가 어릴 때 막 화가 나가지고 손목을 끊었대요. 그래 끊었더니 엄마가 정신병원에 병원에다가 그냥 병원에 보내가지고 3년을 있었대요. 그래 나와가지고 또 뭐라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게 폭력이 됐어요. 이 절제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또 하는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또 사람을 때려가지고 그리고 감옥에 3년을 살았대요.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전부 감정이 노출이 돼가지고 혼자 그게 완전히 쌓여가지고 사람만 막 자신도 모르게 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입니다. 이렇게 한 걸 그리고 그 다음 제가 그거 한다고 화난다고 다 하면 되느냐? 그리고 그 마음에 병이 있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거 다 놓게라.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다 했더니 눈물 펄펄 흘리면 참 그렇다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돼. 여러분의 말로서 우리는 돈으로서 치료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말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절대로 여러분 막말하지 마. 가정에서 막말하지 마십시오. 관심 있는 사랑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렇게 할 때 힘이 돼야 돼요. 자녀들도 보고 그냥 꾸짖고만 결점만 들춰내지 말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그리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늘 긍정적인 그런 말과 그런 행동으로 너는 참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너는 건강하다. 위로해주는 그런 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이 굉장히 용기를 주고 치료를 해주고 새로운 이렇게 능력을 갖게 돼요. 이런 게 어떻게 다 안 되면 나중에 커서 그게 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것이 다 이렇게 폭력으로 나와 정신적으로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질 못해요.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이런 정신을 나타나는 병은 비난과 그리고 우리가 비평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치료받아야 할 우리가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은 우리가 진정한 관심과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정신적인 병이 일어났다가도 그것이 다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보건대는 내가 이게 참 비정상적이다 하는 것을 가지면 여러분 고쳐져요. 그걸 모르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병이야. 물론 암이 내 몸에 있는데 암이 있는 줄 모르고 사는 그게 참 그래서 나중에 보면 왜 이제 왔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병에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고칠 의지가 있고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고쳐져요. 그런데 여기 기도원에 와서 많은 상담을 하고 했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안 돼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거 왜 고쳐야 되는가 이런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여러분 이런 분들은 바로 내가 인정을 하고 정신적으로 내가 이 정상이 아니다 하는 분들은 많이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 상담도 하시고 기도도 받고 그렇게 내놓고 같이 치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멀쩡해요. 한데 보면 이제는 제가 보면 저 사람은 지금 그런 마음의 병이 있다. 저는 압니다. 아는데 그런 사람 내놓고 좀 오늘도 아까 제가 낮에 예배 왔는데 3시 예배 온다 하대 안 왔어요. 왜? 약속을 했는데 중간에서 악한 것이 또
못 가게도 만들게도, 그게 너무 누르니까 힘도 없고 뭐 가서 되느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우리가 비정상적인 이런 정신 상태도 우리가 상담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든지 이러면 고쳐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적인 치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육체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바로 전문 의사도 이름 모르는 병이 너무 많아요. 육체적인 병이 오늘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의사들도 자기 전문하는 그 분야만 알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병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쿨만 박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병은 교회에서 고치고, 저는 교회에서 못 고치는 병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고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곳이 교회이고 기도원이고, 기도원은 어때요? 교회에서 못하는 걸 신앙도 그렇고 더 교회보다는 더 수준이 높은, 수준이라고 좀 말의 의미가 어폐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안 계시냐? 교회에서 못 고치는 거, 교회에서 안 되는 거 기도원에 와서 다 고쳐갔어요. 하나님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40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이 환자들이 와서 육신의 병도 고치고 정신적인 병도 고치고,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못 고치는 병은 기도원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고, 그리고 기도원은 그 영적인 기도원인데, 우리가 세상에 병원과 1차, 2차, 3차 병원이 있는 것처럼 기도원은 3차 병원은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걸 고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원입니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앙의 병도,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고칠 수 있는 게,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병든 자가 있거든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느니라. 교회 장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장로는 바로 목사와 지금도 우리 헌법에는 목사와 장로라고 치료하는 장로가 있고, 그리고 치료하고 그리고 목회하는, 설교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설교하고 치료하는 이 장로를 말합니다. 이렇게 장로를 불러서 당시에 장로를 목사라고 보고 장로라고 말하는, 주의 종에 제일 먼저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병든 자에게 힘으로 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기름을 바르라, 옛날에는 약이 없고 기름으로 기름을 바르기도 했어요. 약 대신에 기름을 바르기도 했는데, 여기에 그보다는 더 기름을 발라라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바로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말, 바로 목사가 바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병자가, 목사가 바로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고친다는 것. 내가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이 도구가 되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손을 얹는다, 또 손 안 얹어도 되는데 손 얹으라 하는 것은,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손을 얹음으로 더 관심을 가지라는, 손을 빌려서 기도로 그리고 하라는 말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와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면 이렇게 오늘 목사들이 기도하러 하라고 가서 내가 안수도 하고 병 낫게도 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옛날에 저도 안 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기도했으면 마음의 병이 나서야 되는데 낫지 않아. 나면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안 했는데, 제가 나중에 보고 나니까 어떻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예수님이 책임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 놓고 제가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쳐지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봐요. 그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어 우리가 병 고침을 됐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교회 치료하는 처소가 바로 교회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3분의 2가 바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살펴보면 3분의 2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고 그리고 그 회당에서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린 사람,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거기에 앓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왔는데 그들 다 고치시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도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계시는 그분이 아까 못 고칠 병을 병원에서 못하는 것을 교회에서도 하게 되고 교회에서 못하는 걸 기도원에서 한다고 하는 말씀, 여기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병든 자를 좌우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만 고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을 다 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병을 고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과 그리고 7절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그리고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고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택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반드시 말씀한 뒤에는 병을 고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로 하고도 부족해서 그리고 70인을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9절에까지 보게 되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 하는 각 동네마다 각 지역을 두루 앞서서 보내시고 이르시되 추수할 때가 많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에게 보내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에서 보낸 같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는 영접하거든 너를 앞에서는 차려놓은 음식을 먹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웠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70인을 이렇게 훈련시켜 반드시 이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한 후에는 그들에게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유언을 주시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내 이름으로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 위에 손을 얹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다. 믿는 자에게는 내가 말하는 것을 다 그대로 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지 말고 남에게 병도 손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 병만 손을 얹고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병까지도 손을 얹고 이렇게 고치라 꼭 여러분 말씀하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병이 나면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손을 얹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병을 고치는 종교입니다. 이래도 병을 고치고 저래도 병을 고치시고, 앉아서도 고치고 나가서도 고치고 일어서도 고치시고, 교회에서도 병을 고치시고 신방하다가도 고치시고 동네 가서도 고치시고, 제자들 이렇게 보면 다 교회 가서도 기도원 가서도 병을 고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병은 바로 죄를 고치는 동시에 마음의 병인 심령의 그 심리적인 병도 고치고 육체적인 병도 고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에 우리의부터 담당하게 하시고 이는 우리에게 죄를 대하여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리시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죄 사함과 병 고치는 것은 나란히 가는 겁니다. 죄 사함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고 12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70인 전도대원들도 마찬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죄 사함을 입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 동시에 이터나 병 고치는 것도 나란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에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에게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대로 인격적인 우리의 병과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인 그런 병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병과 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흠없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천당 가기를 주님이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최근에 우리 영국의 이 학자들 가운데 사랑의 감정이 많은 살수록 면역력이 강해져서 감기도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신체 접촉이 스트레스를 완화함으로 혈압과 그리고 맥박이 정상화 되어가더라 하는 실험의 결과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정신과 상담원은 그 일은 바로 일하는 캐틀린 키팅이라고 하는 그 간호사가 포용요법을 바로 발견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고통과 근심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화제가 됐더라 합니다. 최근에는 이 포용요법이 미국의 대형 병원에서 이 간호사들 훈련 과정에 이것이 다 포함이 됐다 그럽니다. 이 캐틀린 키딩은 바로 포용요법을 바로 설명을 하는데, 이 포용요법이라는 것은 환자들을 안아주고 등을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다독거려 주고, 그리고 이 등을 쓰다주며 두들겨 주기도 하고, 이 포용은 그렇게 했더니 기분 전환이 좋아져서 외로움이 없어지기도 하고 두려움을 이기기도 하고 우울증이 없어지기도 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이웃을 사랑하게 하더라.
이 욕구 불만이 많아서 먹는 사람들은 식욕이 줄어들고 알코올 중독과 그리고 약물 중독이 안전에 즐거움을 선사하더라. 특히 포용 이 욥법은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이 애정 결핍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더라.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을 안아주는 그런 하게 되면 아이가 상실감을 이렇게 치료되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오스트라리아에서는 이 칸가루 요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칸가루는 어떻게 배에 이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새끼를 안고 다니죠. 그런데 어떤 부인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구만 하나가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바로 이 죽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인이 그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타덕거리면서 그리고 이 아이를 흔들고 그랬더니 심장의 맥박이 그치고 했는데 이 어머니가 끌어안고 포용을 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열왕기하 4장 3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얻었죠. 기도해서 이 엘리사가 기도해 줘서 그리고 이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나도 잘 자라다가 죽었죠. 죽고 난 다음에 이 수넴 여인이 40km나 가서 그 엘리사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이 소년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이를 보고 그 위에 엘리사가 올라 눕습니다. 그리고 입은 입대로 눈은 눈대로 이렇게 맞추면서 그리고 그 악에서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바로 아이가 체온이 올라오고 따뜻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치기를 7번 하더니 아이가 살아났더라. 이렇게 우리가 포용하고 이렇게 다 포옹하는 이렇게 하는 데서 이렇게 살아나는 이런 치료되는 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안에서 안아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길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최근에 이 토트 하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거리 치유 사역자가 길거리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는 동영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해병대에서 군대에서 쫓겨났어요. 22년 동안 그리고 마약을 하다가 그리고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완전히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되고 건강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길거리에 나와서 교회는 못 가고 길거리에서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면 어떻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바로 이 치료가 되더랍니다. 완전 다리를 1인치가 짧은 사람이 그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이 하이트가 기도하니까 다리가 길어나고 그리고 한쪽 눈이 못 보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눈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다리에 쇠가 들어가 있는 사람 굽히질 못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다리가 막 굽혀지고 이렇게 되더랍니다. 이렇게 바로 철심을 넣었는데 그것이 굽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를 받고 다리가 그대로 고쳐지고 구부러지고 그리고 의사가 기적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미국의 TV에도 이렇게 방영이 되고 이 토트는 바로 신학교들 나오지 않고 신앙의 경력도 그렇게 길지 않는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이런 큰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됐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말하는 걸 기울여 한번 들어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질병을 물리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의 마음에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렇게 병을 고칠 수가, 아까 앞에서 말했네, 우리의 인격적인 정신적인 병과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인 병과 육신적인 병과 이런 병이 다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고쳐지는데 고쳐지지 않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불신의 마음에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불신하는 것, 그거 한다고 되냐 하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불신의 마음은 믿음의 자리를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과 공포를 그리고 줌으로 겁을 내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도 안 받아주고 길거리에 나와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나았다고 그래요. 너희는 담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붙잡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붙잡으시면 이렇게 다 병도 고쳐지게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최후에 남긴 유언이 뭐죠?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치료의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손을 안 얹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얹어도 괜찮아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장난으로 기도하지 말고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 예수님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치료의 역사를 베풀지 않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웠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러했고, 병 고치는 것은 병원의 의사들이나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는 병 고치는 것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망신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하질 못하게.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참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신의 마음에서 이렇게 믿음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아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70인 전도대들도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손을 얹고 기도하여 고치라 하신 오늘 이 말씀들을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리가 치유하는 사역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가져 나온 기도 제목 다 위해서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